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날씨가 더웠다가 추웠다가 어제는 비까지 내리더라고요. 여름에 비가 내리는 장면은 또 흔치가 않았는데 빗방울 떨어지긴 했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그 변화무쌍한 날씨에 잘 견디시고 감기 안 걸리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몸을 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야고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지난주까지 1장에서는 우리 야고보 기자가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실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것이 그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에게 더 강조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생활에 옮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이 야고보서의 전체에 담겨 있는 중요한 진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제 나오는 2장에서부터는 이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들의 성도들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자세하고 상세하게 그냥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읽으면 알 정도로 이렇게 우리에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13절까지 보진 않았는데 이 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하나로 묶여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을 구별하지 않으면서 살아야 하는지, 왜 구별하지 말고 차별을 두지 말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생활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성도의 삶, 이 믿음의 삶은 사랑으로 증거가 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삶은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그 사랑은, 우리의 믿음은 그 사랑으로서 증거가 되어야 하는 거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함으로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분이나 남녀의 차별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됨이, 하나로서 이루어져 나가는 공동체로서 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유대교를 믿는 그 유대인들은 세속적인 요소가 그들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외모로 취하기를 좋아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훈은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를 무시했고 부한 자는 우대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가난한 자가 나올 교회, 그 당시에도 초대교회겠죠. 유대교 회당에 올 때도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올 때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믿는다는 그 믿음의 실체는 곧 사랑과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 외모를 취한다는 것은 전혀 이 사랑이 기본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를 뜻합니다. 환경과 조건을 보고 우리가 사람을 취하는 그 모습이 정말 이 당시에도 보기 안 좋은 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이 말씀이 들어있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물론 여기서 외모라고는 했지만 사람의 신분을 보는 것이었겠죠. 그 당시에는 종도 있었지만 또 그 종을 부리는 주인도 있었고 남자와 여자, 그런 모든 차별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어른과 아이의 차별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마다 다른 특별한 편파적인 대우를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선 보시기 좋지 않은 그런 차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한 것은 그들뿐 아니라 같은 유대인들끼리도 그렇게 하였고 이방인들에게는 정말 우리가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구별해서 함께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그 옛날에는 비슷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올 때 조선시대 그때에도 우리나라 그 당시의 사진을 보면요, 역사적인 사진을 보면 분명히 기독교가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당 한가운데 하얀 천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우리 유대교하고 발음도 비슷한 유교죠, 유교. 그 사상에 의해서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그 말 때문에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지금 보면 참 우스운 상황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은 보면 우습지만 그 당시에는 당연한 일이었겠죠.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따로 같이 앉아서 한 자리에서 있을 수 있는가 하면서 천막을 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그런 사진의 모습을 보고 참 재밌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을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06면에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이 유대인들도 했던 그러한 일들, 그러한 구별됨을 초대교회에서부터는 없애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 신약 306면에 있습니다.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이거는 그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 당시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그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라는 그 말씀은 이 당시에는 정말 획기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 한 교회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면서 주인과 종이 한 교회에 함께 다니고 또 남자와 여자가 섞여서 평등하게 그들의 순서도 평등하게 갖고 아이조차도 어른들과 똑같이 대우를 받는 그러한 일을 시도하였다는 것이 이 초대교회에서도 놀랄 만한 일이었고, 이것이 또 그렇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서신을 통해서도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삶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읽은 1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가 그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믿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자세를 우리가 믿고 따르겠다라는 그런 고백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편견과 편애가 없으셨죠. 그리고 윗사람에게 아첨하고 또 아랫사람에게 거만하게 행동하는 그러한 일들을 결코 행하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모든 자에게 평등하고 조건 없이 사랑을 주셨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러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을 믿는다고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사실 이방인 아닙니까? 유대인들만, 그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너희뿐 아니라 너희들이 이방인이라 말하는 그들도 너희와 같은 나의 자식들이다라고 말씀 선포해 주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치심을 받고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등 없이 우리를 대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를 따른다 하는 우리들이 늘 편견과 또 나눔을
자행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 사도 또한 사도행전 10장에서 보자기의 환상 중에 보자기를 보게 되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 안에 자신이 생각했던 더러운 짐승과 깨끗한 짐승이 이렇게 그 성경에 의해서 같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다 내가 만든 피조물, 다 같은 깨끗한 것이다, 너는 가리지 말고 먹어라, 취하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이방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들 유대인을 대하듯이 같이 전할 수 있었던 베드로였습니다. 또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또 에베소서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다 하나님의 한 형제라고, 하나님 앞에서 모두 한 형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고 있는지. 물론 우리가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오늘 읽은 성경 말씀처럼 정말 귀해 보이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돈이 많아 보이는 사람이 오면 우리가 무언가 조금 더 마음이 더 열리고 그 사람의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더 친절하게 대하게 되고, 아니면 또 냄새나는 정말 거지 같은 그런 옷을 입고 남루한 모습의 차림의 사람이 오면 경계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그러한 겉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모습이 아직도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편파주의, 구분하는 것. 오늘 성경 말씀이 한글로는 외모를 보고 취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너희의 믿음을 편견을 가지고 취하지 말라,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지 말라,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모로 취한다는 뜻은 두 단어가 붙어 있는 것인데, 얼굴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받든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의 됨됨이를 속을 보진 않고 겉모습만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을 받든다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떠한 실수들이 따릅니까? 겉모습이 화려하고 우리가 화려한 무언가 좀 값비싸 보이는 그러한 몸에 장신구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저 사람 뭐가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호감을 갖게 되죠. 그렇지만 요즘 세상에 많은 사기꾼들이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겉치장을 하고 그렇게 사람에게 환심을 산 후에 그러고서는 우리에게 사기를 쳐서 돈을 빼앗아가고 그렇게 나쁜 일을 하는 일들이 그렇게 겉모습에 더 치중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인간의 욕심은 곧잘 외모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그것을 통해 표출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자신에게 자신이 없는 사람들, 자존감이 높지 않은 사람들이 나의 겉모습을 꾸미려고 노력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뭔가 좀 있어 보이려고, 나은 사람처럼 보이게 하려고, 왜냐하면 내 자신의 나은 것이 없기 때문에 내 겉모습을 더 화려하게 치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이요, 이 성경이 쓰여진 것은 대충 말해서 한 2000년 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에도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참 신기하고 재밌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간이라는 사람들은, 그 인간이라는 것들은 2000년이 지나도 이러한 모습이 변하지가 않는지, 지금도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외모의 사람을 보면 우리가 호감이 가고 더 뭔가 더 마음을 열고 하는데, 그 당시에도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어쩌면 이것은 우리 인간의 동물적인 본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화려하고 더 나아 보이는 것에 마음이 끌리는 것, 속을 보기 전에 먼저 판단하는 것, 인간의 본능, 곧 자연의 법칙일 수도 있는 것이죠. 자연의 법칙은 말이 좋아서 자연의 법칙이지 동물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물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취하게 됩니다. 지배하게 되고 뺏게 됩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은 도태되고 약한 것들은 곧 죽게 됩니다. 우리 동물들 강아지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부러 구분하지 않는다면 똑같이 태어난 강아지들이라도 정말 등치 큰 애들만 가서 어미젖을 많이 물고
약한 애는 계속 약해져서 결국은 도태되어 죽어버리고 마는, 그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늙고 힘없고 우리가 모든 것을 잃게 되면 점점 강한 젊은이들에게 빼앗겨 버리는, 자연의 법칙대로 산다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늙어서도 권력을 더 가지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 욕심을 더 내게 되고 또 자기의 바운더리를 더 만들게 되고, 그렇게 경쟁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 세상이 그래서 힘든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이렇게 자연의 법칙으로만 살게 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평등하다, 너희는 사람들을 구분지어서 강한 자를 좋아하며 따라가며 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오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의 법칙대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해주고 계십니다. 자연의 법칙대로 산다면 이 중에 아무도 도태되어 나중에 힘없이 죽어가야 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통찰력을,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는 이 말씀, 저는 옛날부터 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들을 정말 옛날부터 싫어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외모가 그렇게 출중하지 않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참 신기하게도 그래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제 친구 목회자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서유석 씨 그 조카예요. 그래서 서유석 씨도 좀 이국적으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친구는 어렸을 때 제가 볼 때도 넌 미국 사람이냐라고 말을 했을 정도로 눈, 코, 입이 뚜렷하고 잘생겼어요. 근데 이게 초등학교 때도 같이 다니고 그랬는데, 그 초등학교 때도 저희보다 어린 막 유치원생들도 막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이상하게 걔한테만 가서 말을 걸고 차별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걸 참 싫어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살진 않았습니다. 제가 그 친구보다 뭐든지 잘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어렸을 때도 그렇고 커서도 그렇고, 커서는 또 이제 우리의 외모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사회적인 지위, 또 내가 가진 것, 그런 것 가지고 만약에 판단을 받게 되면 사람의 부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또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으로 내가 판단했던 사람은 그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을 것이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편견을 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대함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생길 것입니다.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고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중심을 보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어떠한 조건도 따지지 않으시고 차라리 약한 자에게 더 가까이 가셨던 주님이었습니다. 외모로 볼 때 더 부족했던 문둥병자, 창녀들, 세리, 병든 자들을 더 품어주시고 그들에게 더 힘을 주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의 외모를 취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더 말씀이 레위기 19장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오직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하나 더 주시는 말씀은 그렇다고 부자라고 또 부자는 하나님의 사랑 받을 수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부자는 또 외면하면서 가난한 사람만 챙기라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나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판단이 기준이 아니듯이 너희도 그것으로 판단의 기준을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읽은 이 레위기 말씀에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 말씀 반대로 부자인 사람을 편을 들지 말고 오직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 사람을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마지막 4절 말씀에 이 차별과 편견은 결국 우리의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악한 생각,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나누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고 사람을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하는 그러한
잘못 행하는 우리들이 되지 말고 오직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과 이해와 섬기는 나눔으로 섬기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함이 이렇게 편견 없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 오늘 하루도 행복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외모로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중심을 보며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공의를 심어주셔서 그 공의로 사람들을 공의롭게 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하루를 살아나갈 때에도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병든 자나 약한 자나 힘 있는 자나 우리가 구분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용기와 그럴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사람을 보는 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끄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또 이 교회를 치리하시는 장로님들과 사역위원들 또 구역장님들 또 많은 집사님 권사님들 각 부서에서 이름 없이 봉사하는 봉사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이 샬롬 교회가 그들의 아름다운 마음으로 합하여 나아갈 때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시간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이 정말 주님의 이름을 따라 힘차게 나아갈 때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